오늘 말씀 선포는 환경을 탓하지 말라. 뭐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사사기에 나오는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드온이란 뜻은 벌목하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자르다라는 베는 자라는 뜻을 가진 우리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 농사의 일꾼이었고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절에 어둠이 나타나고 흑암의 권세가 이루어질 때면 항상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일어났는데, 오늘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었을 때,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짖었을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사사기의 첫 번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기 전에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놔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과거를 항상 회상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야곱아 부릅니다. 야곱아 부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가요나 시모나 라고 부릅니다. 계속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러줬을 때 너를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 네가 지금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였네요. 애굽에서 내가 그 철통 같은 애굽을 뚫고 너희들을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순종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우리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떠나가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과 대먹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탓하고 마치 이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사들을 도와주시기 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씁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내려놓기까지 또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되어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뭘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가 잡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통해서, 세리 마태를 통해서 돈을 세고 있는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가 즉시 따랐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여러 모양의 우리 인생,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다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되어져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어서 또 들어서 어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놨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혜가 있다는 현인들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모든, 불교에서 유교에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은 다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것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환경에서 탓을 하고 여기에서 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냐면, 사사에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두움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지배해서 10년, 8년, 40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가 오래되면 몇십 년 되고 오래되면은 교회가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늘 기도하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교회는 늘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이 예배하는 곳을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벌이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지개 펴세요. 기지개를 한번 쫙 펴세요. 예, 주무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워 계세요. 차라리 쫙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 누워 계셔요. 누워 계셔도 되니까 똑바로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계속 어둠이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30년, 뭐 10년, 몇 년 막 계속 사사들 통해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왜 무너지고 계속 그러냐.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뜨거워요. 막 은혜 받고 하다가 아휴 주님이 왜 안 오시지. 빨리 그때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안 와요. 20년, 30년, 40년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뭔지 물에 물 탄 듯 기름과 물이 돼 가지고는 그래 교회 안에 있는데 기름과 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하나 좋은 게 없네요. 신앙생활은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깨우쳐주면 또한 또 막 살아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살다가 또 병이 들어요. 하나님을 또 떠나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잡고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정시대 때요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나눠집니다. 첫째 목회자들은 끝까지 항거하면서 투쟁하면서 예수님 믿다 순교하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 탄압이 무서워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우리는 국가의식에 참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외도 우상숭배입니다. 국기가 생명이 있나요?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사 이 교회 안에 한쪽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신사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일정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 거예요? 계속 진짜 믿음을 그때 볼 수, 우리나라에서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었을 때가 일정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옥에 갇혔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힘들죠. 옥에 갇혀서 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국가의 의식에 참배했다고. 근데 그 숫자가 95%가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때문에 바뀌지 않아서 계속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줬어요. 물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풍요하고 교회도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해졌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우린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것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 그래서 사사는 기쁜 게 아니에요. 슬퍼요. 암흑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진리가 증거가 되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기가 있고 그저 사람의 비유 맞죠? 그저 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풍요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병이 듭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요? 늘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부자 성도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 오면은 귀티나게 오고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이 마치 뭐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직분을,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해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의 종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꾼으로, 모든 직분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뭐가 됐어요?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캄캄해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도 잃어버리고 천주교와 우리가 하나라고도 믿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 시대 한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몇 분의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주의 종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하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핍박이 옵니다. 당신을 이단으로 만들겠다, 당신은 뭐 내가 뭐 안 좋게 하겠다, 뭐 하겠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많은 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마다 불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들을 그때도 주님이 일하실 때도 100% 믿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금방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건, 은혜는 뭐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100% 믿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30년, 40년 후에 20년, 몇 년 믿었다는 게 그게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냐는 거죠. 주님을 이 순간에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자, 순교의 순간에 우리가 칼자루가 목에 들어오고 총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것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명예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걸 잡을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일할 수 있는 뜨거웠던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기드온은 여러분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저희 천하성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많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왜 300명을 들어주셨냐면 하나님은 알곡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입을 머리에다 물에다가 쳐박고 물을 막 쳐박고 먹는다고 하죠. 물을 이렇게 숙이고 막 얼굴째 다 뜨고. 그러나 300명의 사람은 물을 받아서 먹으면서 경계를 쓰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온 몸을 다해서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시대나 또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절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넣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환경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왜 너는 내게 예레미야 33, 3절에 너는 내게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속에서 후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숨기지 마세요. 아멘. 히브리서의 4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도 숨길 것이 없대. 13절 말씀에 너희들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도 감출 것이 없다. 다 하나님 말씀은 감찰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막을 쓰라는 게 뭐냐면 막 소리나 꽥꽥 지르라는 게 아니라 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답답함과 내 이 무지함과 내 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탓을 해야 차라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다 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달아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왜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됐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다 얻는다고 주님이 기록해놨죠. 뭐라고 해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전토나 아비나 친척이나 자녀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이 땅에다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100% 그렇게 따라서 확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봐요? 목사님, 그런데 부모님인데요, 그래도 내 형제인데요, 내 자녀인데요, 뭐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분술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히브리 백성이라도 나와서 이게 양의 문은 피는 잘 발라나고, 아무리 여러분 갈렙이든 여호수아든 모세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리 누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환경의 탓을 누가 만드냐? 다 저하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리면 돼요.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가는데 너무나 형벌이 들었죠.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목배임이 내게 오는 이 환난과 고통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먼저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되게 와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탓은 해야겠습니다. 왜? 부르짖는 것이 탓이니까, 힘드니까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왔을 때 주님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자식인데요, 뭐 한대요, 뭐 한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한 개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뭐가 주는 줄 알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절대 안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걸 제가 직접 겪었어요.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던 어떤 분이 나가니까, 교회 나가니까 건물도 사고 성성장구를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잡아요? 그 자식을, 아들을 잡아버려, 아들에게 자폐를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가져라. 육적인 거 좋아서 육적인 것에 대한 복을 바라서 교회 다닌 너희들, 그럼 육적인 걸 준다니까 주님이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줘요. 주는데 영적인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른 걸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깨달아서, 내가 싸울 필요 없겠구나. 주님이 싸워주시네. 환경 탓은 했다면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 탓은. 그런데 그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보냐면 봤어요. 이건 다 내 문제예요. 제가 잘못했고 제가 더 부족하고 더 많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딱 오면 주님의 은혜를 잡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지금은 외치지만 누가 그래요 예전에요. 저렇게 하다가 타락할 거라고. 예, 타락하죠. 저 타락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있으면 다 타락이지. 그게 뭡니까? 타락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려면 모두 예수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 교회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는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은혜가 있는 곳에서 끝장을 보고 믿음 안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목사가 완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분이 타락하요.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을 하냐는 거야. 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어. 근데 이 극한 이들이 뭘 건드렸어요?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헷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해요 지금? 계속 뭐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소산을 뺏어가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게 좀 주님 얘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건데, 이거 기도권 내 건데, 이거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가져가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뭐 좋게 얘기하면, 주님이 안 해봤겠어요? 좋게 안 해봤겠어요? 좋게 해봤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다 주었잖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에덴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부어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권리는 감사로 돌려야 된다. 우리에게 오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좋은 회사,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조선업이 무너지고 막 파업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감사가 더 어렵게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도 못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하루 1,000원 벌려고 박스 줍고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벌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썼어요?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는 건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교회는 주님이 죽은 교회들은 내버려둬요. 살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들 기도 안 합니다. 문 닫아놓고요, 뭐 불날까봐 뭐일까봐 걱정이 들어서, 뭐 성도 누가 하나 뭐 신천인지 합천인지 막 걱정이 돼서 뭐를 못해요. 계속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난 너희들의 속을 다 보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금 내가 감찰하고 있으니 그걸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이 내게 와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대접을 받고 싶고, 나는 정말 어디 가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제 아래 하나님 아래서 다 평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여러분 모험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들려야 돼요. 환경을 탓하는 자들 보세요. 거기에 육신에 무너지는 자들 보세요. 그저 내 자식이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안에서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게 하려 어떤 일을, 똥 푸는 일을 하든 어떤 힘든 일을 막노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는 다른 주님 없습니다고 감사하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맨날 우리 아들은 뭐가 돼야 뭐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하고 뭐하고 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 하고 다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봐.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짜리 요양원 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자식을 싸고 안고 막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중학교만 올라가도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다 그러다 말고 마땅히 가르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다 하고 여러분 탓하지 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줘. 열심히 살아. 뭐를 하든 너희들이 감사하게 살아. 어제 저희 후배인데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영상을 하나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20살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번에 임관을 했는데 9월달에 임관을 하는데 그 감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정신무장이 되어 있고 엄마에게 말을 했대. 엄마, 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부대 입대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는데 가만히 보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아들에게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뭐를 막 가르쳐가지고 내 무슨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고 강하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방 중에 아주 약한 존재였고 그들은 수도 적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왜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늘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의 영혼들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 약함을 들여서 주님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그 환경에 누구도 밀어넣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이렇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되냐면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그걸 바라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그것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가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환경에 집어넣어 그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가고 계속 무너져가고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계속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다 뺏겨도 몰라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아.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빼앗았구나. 이게 되구나. 그럼 여러분들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뭐예요? 생각 자체가 썩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탓을 해요. 이것이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도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듣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창과 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왜 했겠어요? 그가 우겨싸임을 당해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환경에 집어넣으니까 사무엘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왕을 덜덜 볶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 응답을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 응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하고 딱 내려놓을 때 깨달아요. 환경을 탓하다가 여러분 이래서 되지 않겠구나. 내가 내려놔 버려야지. 내가 안 봐야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것이 무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내려놔 버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저도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발 더 빼보고 두 발 더 빼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급할수록 여러분 돌아가라는 얘기도 진리예요. 예, 맞아요. 주님도 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또 30년 동안 이 사생활 하시 공생에 들어오기 전까지 30년 하루를 막 해서 얼른 신이시니까 성장해가지고 막 하지. 그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고 나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공생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진짜를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걸어가시며
인생들을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먹여도 보고 입혀도 보고 설교도 해보고 하여튼 인간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해줘 봤어요. 근데 인간들이 뭐가 있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걸 보기만 해도 믿어야 돼.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나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봐도 이게 인간의 힘인지 신의 힘인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건 그게 완전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10년, 20년 저를 목회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냥 쉬고 싶어요. 나나 잘 믿고 그냥 어디 한적한 데 가가지고 기도나 하고 산에 가서 약초나 캐고 그냥 수염이나 이렇게 숲으로 길러가지고 깜이나 지르면서 산에서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없을까요? 제가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 집회 가서도 물어보고 목사님들도 저도 한 1년만 어디 가서 좀 모르는 데 가서 있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견디고 붙들고 있고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이고 이거 해야지 또 주일이네 또 얼른 해서 이렇게 올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중심 속에서 번민이 왜 없냐고요? 번민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만족하는 결혼을 하고 아무리 내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억 있으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아주 편하게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0억 있어서 120억만 있었으면 좋겠네. 150억, 한 200억? 그래도 좀 있는 김에 또 혹시나 모르니까 한 300억 정도 있으면 이렇게 인간의 죄는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인간들을 봤더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환경의 문제 때문에 따라다녀. 기도원 가보세요. 거의 환경 때문에 와요. 그 탓해요. 탓하고 뭐 목사님 내가 이랬는데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저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예?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탓해요. 내가 옛날에 전도왕이었다고 내가 1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전도했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전도해보세요. 그러고 막 해올 수 있다고 내가 갔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욕먹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진짜를 줘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믿음 안에 살라고 몸부림치기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는 전부 다 기도 제목 올려서 보면은 전부 다 같이 아들에게 믿음을 왜 다 기도비가요? 왜 우리 딸에게 믿음을 주셔? 우리 딸이 첫사랑이 첫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 돌려주세요. 뭐 하세요 계속 그러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걸 돌려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왜 그걸 올려달라고 기도를 받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거기 전부터 늦지도 않았어요. 뭐가 없었냐? 내가 강하지 못했어요. 저를 보세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 내게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자녀들 다 놓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강했어요. 예수 엄마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교회 가라.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드럼치던 애가 교회 찬양단을 하던 애가 고3 됐다고 그랬다는 거. 제가 제일 깨달은 게 제가요 중학교 때 믿음 넣는데 교회 몇 번 나간 것 때문에 아는 누나가 제가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공부하러 내가 놀러 가요. 그걸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디 가냐 그래갖고 학교 공부하러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주일이었어요 그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어쩌야지. 그런데 자기도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나 그 누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냐고. 믿음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옛자답니다. 저는 여러분 저 집에다 안 태워줬다. 우리 동네 비포장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이라고 해서 안 태워다 주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녀본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1억을 줘도 안 다니냐고. 너 1억도 없잖아.
무슨 1억을 그런 거 말 같지 않아. 네 새끼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무슨 거짓말만 들어가지고 그런다면서 제가 막 그렇게 말을 허풍만 들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를 그때를 관뒀죠.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환경을 탓했죠. 분명히 탓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게 오시고 이제 완전한 이제 성인이 되고 제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곳에 집어넣었죠. 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도 그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저를 향해서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서 믿어가지고 망하는 것보다 지금 잘 믿어가지고 저는 끝까지 주님 놓을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 키워서 바르게 가정,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그걸 가르쳐서 안 해줘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뭐요? 너나 나나 같이 죽자고 농약병 갖다 놓고 이렇게 마시네 어쩌네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 정으로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을 보시면 절대 16살이 지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고 전부 다 나가서 살아서 자급자족하게 살게 해주고, 뭐 하나를 사줘도 축구공을 하나 사주고 농구공을 하나 사줘도 신발을 사줘도 전부 다 일을 시켜서 그 대가를 집을 받게 하고 그거에 대한 증표를 해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거저주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 일을 해주겠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뭐만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놔도 계속 빼버리면 몇 번 빼다 보면 없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도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실 때는 한없이 주시지만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뭘 주신다? 절대 안 줘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지금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 탓하고 거기서 아유 뭐 했는데 누가 거기다 결혼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데 우상숭배하는데 그런 집하고도 그 집안에 아이고 그 사이가 마음에 들었잖아요. 뭐 며느리만 그러면 결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교회를 그냥 정신통일하고 다니기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을 탓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안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가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끝종자에 연결되는 교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종교라는 건 끝나지만 다시 연결되는 것이 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생을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성경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연결하는 게 바로 신앙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으니까 여러분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천주교는 하나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승주에 있는 송광사 견원이가 피적 같던데 송광사에서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사 신부 중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뭐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쌓여 있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에서 나와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부탁이고 바람인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원처럼 과감하게 아닌 자들을 잘라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니까요. 기도원이 누구냐? 저 바로 300명 물을 손에 받쳐서 먹은 자 300명만 데리고 주님 일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10,000명, 20,000명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명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싸우러 나왔지만 주님은 누구만 이겼어요? 300명만 데리고 일하죠. 다
비워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다 데리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정말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다시 나가고 어찌하나 환경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은 아유 믿음 없는 자매구나, 믿음 없는 형제구나, 그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안 되냐? 방언은 멋있거든요. 믿음 없는 애들이 기도 크고 날씬하고 물찬 제비 같고 그러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기도가 된다고 그래요. 기도도 평소에 안 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어디서 누가 소개시켜주는 남자 하나 딱 만나면은 모두 오로지 믿음만 좋은 그 청년 교회에서 이거 말도 더듬고 부족한 청년한테는 그분 참 믿음 좋지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정말 수요일 금요일 주일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나오면 왠지 기도가 된다고. 저분은 정말 믿음의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 그 기도를 주님이 시킨 적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중에는 주어 터지고 가서 갔더니 또 종부 며느리로 또 종갓집이 종부 며느리로 가요. 또 그래가지고 막 제사상을 멧돼지 할아버지 이렇게 차려야 돼. 제가 막 죽어나는 거야. 막 못 하겠다. 그때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제사상을 차리기 싫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그게 아니라 그 제사상 차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걸 잡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 쥐어 터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소리 해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든지.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 좋아? 예. 예수님 믿어라. 막 불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늦거든요. 그러면 해보면은 이것이 아이고 나 못 하겠다, 나는 불이고 뭐 열이고 나는 못 하겠다 하고 그냥 튕겨서 나가거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콩을 볶아보세요. 깨를 볶아보세요. 다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약한 놈은 툭 튀어가지고 저리 날아가서 어디인가 흔적도 모르게 날아갔다가 딱 10년 만에 주방 청소를 할 때 그때 깨가 딱 나타나요. 그 깨가 바로 그 프라이팬에서 튀겨서 나간 깨가 그 깨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안에서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2년 만에 잃어버렸던 게 나타났다. 그럼 2년 동안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다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요? 데려가서 기도원도 데려가고 기도도 받게 하고 막 찬양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완전 불받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리고 딱 계약서에다가 쓸 때 나를 교회를 못 가게 당신 믿음 안 했다라 우리 무조건 여행고 나한테 뭐 몇 억을 배상하고 그러고 결혼해버리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요 라고 막 해요.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그저 막 우상숭배하고 막 뭐 풍요로워지고 잘 되니까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뺏어버려 주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통해 동방 사람을 또 동방이 우리 쪽 중국 이쪽으로 동방이라 하잖아요. 싹 뺏어버리니까 그때 가서 육신을 치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부르짖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여 사사를 보내 그 영혼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 그게 바로 부흥회고 그게 바로 선지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사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통치기는 사사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일을 세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사사들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필요 없다.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있는데 그들은 그걸 보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응답받았으면 너희들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왕하는 주님이 인간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운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준에 가장 멋있고 키 크고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키가 185 정도 되고 아주 준수하며 멋있고 정말 조각 미남이죠. 그런 사람을 한번 딱 줘봤단 말이에요. 그걸 딱 줘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인간들이 뭐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절대
메시아의 계보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다 좁았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 집어넣죠. 왕이었죠. 그 타설하잖아요. 사울 왕이 누구를 타설해서 자식이에요. 사위예요. 그런데 타설해요.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고 탁 자르고 탁 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들을 고쳐줬는데요. 그 아들이 컸어요. 이제 20살 넘었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주의 길 가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래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잘 믿는 거 지금 막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이러지, 내가 좀 커봐라, 내가 그 말 듣나,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저거 아무 상관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바뀔 생각이 없고, 그럼 너 그래요 지옥 가라. 응?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가더니 전문대를 가고 거기서 공부 조금 한 학기 배워보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왔대요. 어머니가 심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디 다 쓰러져가는 강원도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전도사 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불러봤대요. 너 요즘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면서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쫙 하더래요. 그래서 다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얘기하면 진짜 다 얘기했대. 마지막으로 너 교회 나가라, 썩 나가버리라고 하면서 너 반드시 지옥 간다 막 저주를 부어버린 거야. 진짜 성경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너는 이런 너 같은 애는 다 지옥 간다.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 주님도 너 필요 없다. 막 가라고 했네. 근데 딱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하더래. 딱 가려고 했는데 야! 불렀더니 딱 서더니 내가 한 말 다 진짜라고 하면서 더 부담을 줘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막 몇 달이 지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진짜를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리를 전하고 나면 어디에선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누군가는 이 소리 한 소리 듣고 변화하여 천국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그때 설교 몇 월 며칠 날 설교 듣다가 내가 충격을 먹고 이렇게 변화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저는 진짜 집회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설교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마지막처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에서 매여서 그것에 탓하고 거기서 아유 나는 왜 가난해, 예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막 해주니까 막 보석이 보인대요. 뭐 아파트가 보이네, 뒤에 건물이 있네, 막 쫙 열렸대요. 막 쫙 열렸대요. 근데 그 사람 삶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1월달에 집회하면서 여러분 보석 갖고 오세요. 보석. 그 사람들이 속이 있으니까 막 웃더라고. 보석 왜 2년 전 3년 전에 예언 받은 보석 왜 이런 거 안 갖고 와라고. 아, 뭐 좀 보여주라고. 예언을 받은 지 10년 지났는데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주님을 붙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더 오래가고 안전한 건데, 그 겉된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솔리는 거. 아, 보석이 보인다고. 아, 반짝반짝 버리네요. 막 그러면서 아, 황금이네. 믿음이 황금이네.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지금 관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뭔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병 들었어요? 병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병 들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예배가 싫은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주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소리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그걸 깨닫는 수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만 탓해? 환경만 탓해. 교회 다녀봐 소용없네. 헌금해봐 소용없네. 아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얼마 했길래 그러는 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헌금 헌신해봐 강사들 밥 사줘봐 소용없네. 뭐 이런 그런 말을 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사님 권사님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축복이 되들 안 해. 그런 자세로 강사들에게 먹이면은 강사들은 뭣도 모르고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먹고 싶거든요. 가면 뭐 여기 또 음식 잘하는데 뭐 이렇게 거 가면은 별로 그런 게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회개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맨날 가서 뭐 먹으러 가는 무슨 뭐 강사하면 무슨 뭐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지.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목사 그런 말 하지 말아. 어디 가서 우리 4끼 먹어야 된다고. 왜 그냥 어떤 이상하게 밖에 나오면 또 밥이 땡긴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 하루에 4끼씩 어떻게 먹냐고 해서 한 끼만 먹어도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한 끼만 먹어도 가서 남의 집 잔치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저는 환경이. 제가 가는 환경은 환경에서 좀 그냥 가면서 아유 숙소가 좀 깨끗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 하나. 뭐 갔는데 또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주차하기도 불편하지 않아주겠다. 그냥 그런 거.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편리한 것은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환란, 내 개인의 환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오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딸들이 안 믿는 사이놈들 만나가지고 시집간다고 그럴 때 가만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지. 이거 갖자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시골에 계신 권사님은 우리 딸이 언제 결혼해야 되나 기리를 받았는데 주일날 딱 나한테 어디가 받아? 점집에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스승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해요 진짜. 가만히 있자. 이러고 그냥 이게 참는 것이 저는 그것이 성자인 줄 알았단 말이요. 나는 성자가 되기는 글러먹었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보셨을 땐 제가 성자예요. 영혼을 볼 때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외쳐주는 자가 성자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제가 가서 목사님 저는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 목회자. 근데 이걸 또 깊이 영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막 오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나게 아픈 거. 당연히 무당 점쟁이들은 길이 주일이 100%예요. 왜 예배들이 못 드리게 하려고. 그날 결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주일 안 나오고 왜 안 나왔대요? 그러면 딸이 결혼식 있다마 서울 갔다마 이런. 그런데도 막 그러는. 이래서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지 못한다는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것이 맞다면 생명 걸어서 아니 지금 뭐 하냐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거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결론을 갖고 있어요. 열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도 앉혀놔야 서당계 3년이면 풍은 없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앉혀놔야 가까이 있어야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진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얼굴 깎아먹어가면서 제 얼굴에 침 뱉어가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다니까요. 십자가의 모욕감으로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는데 형제들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기도를 하고 다 끊어버리고 기도를 하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님도 얼마나 사시겠어요? 70이면 강건하면 80이 70이면 강건하면 80이면 80이면 사람답게 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 같이 우리 고모들 같이 고모부 같이 둘이 부부가 귀를 묶어가지고 뭔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런 저주라도 받아봐서 그 저주자마자 못 알아듣고 귀를 못 알아듣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귀가 먹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 할머니는
알아듣고 못 들은 척 하겠대요. 어떤 할머니가 막 불렀대요. 막 부르니까 제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집에 온 거예요. 자기 딱 들을 때 거칠잖아요. 소리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겠구나. 할머니가 그게 판단이 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져갔다 다음날 가서 그랬대요. 왜 나를 불렀냐고, 어제 나를 왜 불렀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렀던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사람이 못 들은 줄 알았는데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이 사람이 소리가 거치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겠구나.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가요. 우리 가온이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 아쉬울 때는 와서 딱 얘기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목회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만 목회를 해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뭐라 남이 파시 끌든 죽이 끌든 누가 싸우든 어쩌든 그냥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지 않고 빨리 도망쳐 나와서 자기 할 얘기는 다 하고 남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휙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장수하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환경 탓을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해가 뜨든 해가 지든 파시 끌다 며느리가 들어왔던 아들이 들어왔던 그거 아무 관계하지 않고 자기는 삼시세끼 딱 때만 되면 밥을 딱딱딱 해서 딱 드시고 그게 삶이에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젊어서는 아파서 일 안 하고 고참 돼서는 고참 됐다고 일 안 하고 그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뭐 근데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요양원은 왜 가고 짤수인통에는 왜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막 입에 넣을 것도 소화되려는 것도 뺏어 주면서까지 했는데 왜 자식들한테 짤수인통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나는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나다. 환경을 이렇게 탓하게 만든 주범은 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고 아 내가 이거 바뀌어야겠구나, 이거 변화돼야겠구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변화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을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에게 뭐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전 요셉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창세기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갈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열어주시니 누구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붙드는 축복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